로마서는 마치 한 편의 논문을 읽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만도 지적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반론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고 반론을 제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답변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 것과 유사합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진주를 짓밟고 오물로 더럽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의 발 아래 있는 진주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는 더럽고 오물이 묻어 있지만 진주는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반론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드라마에서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돋보입니다. 악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드라마도 재미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악한 짓을 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악역을 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악역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의 거짓말 덕분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두드러집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기근 때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덕분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갈 일도 없고 국무총리가 될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을 판 형들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심판받을 수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궤변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받은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여버리려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형들의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셔서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형들이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심판받는 거, 이 정죄받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들이 궤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죄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웃는 유대인들도 정죄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답변합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를 짓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는 도덕론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았다.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합니다. 세상 법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정죄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문제 삼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그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타락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근본을 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한두 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악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합니다. 노아 시대나 현 시대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변함이 없이 악합니다. 사람이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압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을 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할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사람이 식량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악합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죄악이 끊임이 없습니다. 성인들이 타락했으니까 미성년자에게 희망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깨끗하고 윤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이 문제입니다. 만 10세 이상이며 만 14세 이하의 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도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야가 빠져서 이 법을 악용합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듣는 사람이 무안하게 바울은 계속 없다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이 없다가 강조된 이 말씀에서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계속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바울은 인간을 정의하는데 이 발성기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주 독합니다. 독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목구멍, 혀, 입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치명적입니다. 속임, 독, 저주와 악독이 나옵니다. 목구멍을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서 보았듯이 인류의 첫 범죄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살인사건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인간이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파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현재 인류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전염병과 자연재해에 대항해도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로 싸워서 이런 현상을 더 심화시키며 악화시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가스와 석유값이 치솟았습니다. 유럽이 에너지가 부족해지자 다시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화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면 자연이 더 파괴될 것이고 자연히 자연재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환경을 더 망치고 있습니다. 서로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래서 바울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어둡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논하는데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더 부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인류가 평강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이 평강의 길은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저주와 독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의 길,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평강의 길로 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평강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